온라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역시 부처님의 경지를 탐색하다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수업의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를 이야기하죠. 자기 가슴을 치며 나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나는 상대적으로 이기적인 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며 내가 먹고 싶어하는 것 나에게 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을게요. 또한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심지어 내가 그를 죽이고 싶기도 하죠. 이 모두가 나와 연결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모두 나에 관한 겁니다. 내가 좋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미워합니다. 모두 나와 연관돼 있죠.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또 안 됩니다. 오늘의 내가 정말 죽고 나면 이 세상에는 더 이상 누군가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나도 사라지고 사람들의 말도 듣지 못합니다. 나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가 사라집니다. 나는 늘 나의 육신과 연결되어 있는 듯하죠. 하지만 오늘은 사람이 죽고 난 뒤 영혼에도 내가 존재할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단지 우리의 행동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좋고 나쁜 결과와 우리가 느끼는 감정, 즉 좋고 나쁜 느낌들과 실제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좋고 나쁜 느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컨대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는 어땠습니까? 나쁜 결과를 가져왔죠.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얼마나 잔혹했는지 말할 필요도 없죠. 히틀러는 수많은 사람을 해친 흉악한 악인이었으니까요. 중생에게 많은 이로움을 준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서양으로 치자면 하느님이나 천사나 또는 불보살님들과 같은 존재는 대단히 선한 존재들이죠. 모두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선한 사람들을 만나면 누구나 공경심이 일어나죠. 반면 악인을 만나면 멀리하거나 몰매를 때리곤 합니다.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에서 죽지 않고 오늘날 길거리를 활보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날아오는 달걀을 맞고 죽었을 겁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죠. 그런 짓을 저지른 것도 모두 나에 대한 생각과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히틀러는 나는 그가 밉다. 나는 그것을 파멸시키겠다. 나는 이 나라를 차지하겠다. 심지어 나는 유럽을 통일하겠다. 전부 나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건 역시 나입니다. 계모가 전처 아들을 죽인 일화에서도 원인은 나였습니다. 나는 그가 밉다. 전처의 아들이 남편의 사랑을 나눠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역시 나입니다. 죽한 그릇의 일화에서도 양엄마가 이렇게 말하죠. 내 아이를 낳고 보니 입양한 딸이 눈에 거슬리기만 해. 남편이 입양한 딸만 칭찬하네. 무슨 딸 덕분이라느니 딸이 복을 불러왔다느니 복은 무슨 네 목숨은 내가 결정해. 널 죽일 거야. 결국 죽이려던 딸은 죽지 않고 친아들을 독살하고 말았죠. 이런 아픔과 고통의 원인은 모두 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일화의 내용을 기억력이 좋은 각진법사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네 것이 곧 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젊은 부부에 관한 일화였는데 아내는 집안 형편이 좋았죠. 부모님이 사업을 하셔서 경제적으로 넉넉했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가난했죠. 두 사람은 결혼했고 아내는 정말 착했어요. 선량하고 인품도 너그러웠죠. 친정에 돈을 가져다가 시댁에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시댁을 위해 돈도 많이 썼죠. 남편에게도 잘하고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했어요. 남편이 창업을 하거나 뭘 할 때마다 늘 도왔죠. 하지만 막상 아내의 친정에 위기가 닥쳐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남편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못 도와줘. 도와주다 문제라도 생기면 그 진흙탕에 빠지기 싫어. 그렇게 네 것 내 것을 가렸죠. 아내는 당황했죠.
아니, 이전에 당신이 나한테 우리 친정 부모한테 가서 돈을 구해오라고 부탁할 때는 네 것이 곧 내 것이라면서요. 당신은 항상 우리 친정 집 돈이 결국은 다 당신 것이나 마찬가지니 조금 당겨 쓰는 거라고 했으면서 지금 내가 도와달라는 건 못 도와주겠다는 건가요? 남편은 참 이기적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로 소아였죠. 그랬죠. 그러다가 처가의 장인 어른께 작은 문제가 생기자 둘은 입장을 바꿔서 네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네 문제는 나랑 상관없는 네 문제야로 변했죠. 네, 곧바로 선을 그었죠.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재산이 있을 때는 네 것이고 내 것이었죠. 정말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정말 너무합니다. 이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나의 탐욕이 결국 자신을 해쳤습니다. 결국 화목했던 가정이 두 사람의 이혼으로 막을 내렸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생각을 달리해보면 어떨까요? 생각을 바꿔봅시다. 우리는 불법을 배우며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바꿔봅시다. 내 것이 네 것이고 나조차도 네 것이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 소유하려는 느낌은 사라지고 봉사와 헌신의 느낌이 생깁니다. 스승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편이 명언을 남겼었죠. 네 것이 곧 내 것이다. 하지만 스승님 말씀처럼 내 것도 네 것이라고 생각을 바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나조차도 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꿨다면 부인에게 고마워했겠죠. 당신이 우리 집을 이렇게 많이 도왔으니 우리 집이 돈이 없어도 내가 힘닿는 데까지 돕겠소. 시간이든 감정이든 무엇이든 우리 함께 헤쳐나갑시다. 처가 어르신들께 문제가 생겨 도움이 필요하다는데 어찌 모른 척하겠소. 사위된 도리로 당연히 도와야지. 한 가족이니 함께 노력합시다. 그리고 사업을 꾸려나가며 노력했다면 분명 행복한 삶을 살았겠죠. 내 것이 곧 내 것이다. 스승님, 제가 지난 시간에 들려드렸던 이야기는 며느리에게 차를 사달라고 강요한 이기적인 시어머니의 일화였습니다. 어미야 차 한 대 사오너라 였죠. 그랬죠. 사실 같은 이치입니다. 발상을 전환해서 생각했더라면 분명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했을 겁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출산했을 때 여행을 가는 대신 먼저 나서서 돌보고 며느리 몸조리를 도왔다면 더 좋았겠죠. 며느리가 복직할 때도 먼저 나서서 아이를 봐주셨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저것 따지면서 며느리가 보모에 돈을 쓰는 게 아까워서 보모도 못 드리게 했잖아요. 그러니 며느리 마음에 응어리가 생겼겠죠. 여러 가지로 괴롭혔죠. 특히 그 조카 이야기를 하면서 사촌 자매 중에 한 분이 며느리에게 차를 선물 받았다며 잔뜩 눈치를 줬었죠. 시어머니는 그래도 어른인데 그게 그렇게 셈을 낼 일인가요? 물론 무슨 일이 생겼거나 집안 대소사 정도는 자식들에게 얘기할 수 있지만 보통은 자식들이 정말 사드린다고 해도 오히려 시어머니가 사양하죠. 아유, 나는 운전도 못하는데 무슨 차가 필요하겠니? 너희 부부나 차를 사려무나. 무슨 일이 있으면 나도 태워주고 나는 그거면 충분하단다.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죠. 그런데 더 심했던 것은 그 시어머니가 이러쿵저러쿵 했던 이유가 아들이나 며느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아들과 며느리가 자기 딸에게 보태주길 원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정말 너무했어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공평한 게 제일 좋은 거죠. 아들 며느리도 좋고 딸도 좋지만 며느리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한 뒤 그 돈을 딸에게 보태주는 행동은 온 가족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이죠. 반대로 시어머니라면 통이 커야죠. 연말이나 명절이 되면 아들과 며느리에게 용돈도 주고 딸에게도 용돈을 턱하니 준다면 자식들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사실 며느리 샤오스는 효심이 지극한 사람입니다. 직장에 최선을 다한 것은 모두 집안 형편을 개선하기 위해서였죠. 분명 시어머니도 잘 모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착취하고 괴롭혔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시집온 며느리를 못 살게 굴었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또 발상을 전환해서 생각해 본다면 본인도 처음 시집 왔을 때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딸에 대한 사랑의 반만큼이라도 며느리에게 정을 나눠줬더라면 며느리에게 차를 사달라거나 차는 사주고 이혼하라는 등 이런 아둔한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탐욕이 만들어낸 상처가 결국 아들의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모두 시어머니가 직접 저지른 일이죠. 심지어 아들의 가정이 이미 깨진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그 시어머니는 아둔하고 무지하고 멍청하고 무식하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은 둘째치고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죠. 아시다시피 말레이시아 화교나 싱가포르 화교 사회에는 시어머니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죠. 제 고향 허베이에서도 비슷하게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시어머니는 시주본 며느리에게 반드시 잘 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한 지붕 아래서 살 것이고 한 집안 안에서 평생 함께해야 하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시어머니와 며느리 나이를 비교하면 시어머니가 최소 20살은 많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늙겠죠. 나중에 나이가 들면 거동이 불편해지고 딸이 있다면 이미 시집가서 출가 외인이 되었겠죠. 한 집안에서 시어머니 곁에 남는 사람은 결국 며느리입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옛사람들은 이런 가훈을 많이 세웠습니다. 재주나 기술은 딸이 아니라 차라리 며느리에게 물려줘라. 며느리는 이 집안 사람이 돼 대를 이어 조상을 모시고 가업을 이어나갈 테니까요. 하지만 딸은 출가 외인입니다. 그러니 자기 가문의 소중한 비법을 다른 집안 사람에게 전하지 말라는 뜻이죠. 며느리에게 잘 대해주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젊은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시어머니는 보통 아들을 질책합니다. 며느리 편을 들어주죠. 이런 시부모가 현명한 시부모입니다. 이런 지혜를 잘 정리하고 활용해서 시부모와 며느리 관계가 화목해지면 젊은 부부의 행복도 커지겠죠. 부부간의 행복이 커지면 온 집안이 더욱 행복하고 화목해집니다. 그렇죠.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손자가 둘이었다면 각자 누구를 따라갈 것인지 등 골치 아픈 문제들이 한가득입니다. 죽한 그릇 이야기에서도 전후 사정들이 정말 복잡했죠. 또 미국에서 계모가 아이를 죽인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생각을 전환해서 나쁜 일이 좋게 바뀌면 가정이 행복하고 원만하며 오래도록 대대손손 이어집니다. 사실 가족과 가문의 번창과 집안의 좋고 나쁜 분위기는 특히 시부모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보통 집안에서는 여자들이 말이 많죠. 나이가 많을수록 말이 더 많습니다. 시어머니라면 마땅히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 덕망을 쌓고 배우고 성장해서 진정 지혜롭고 선량한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야 집안 대소사를 결정하고 나아가 집안을 다스림으로써 상스럽고 날로 번창하는 원만한 가정을 이룰 수 있죠. 모두 이런 이치를 배워야 합니다. 이 역시 대화와 소화의 개념입니다. 방금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생각의 전환을 살펴보면 내 것이 네 것이다 또는 네 것이 내 것이다 같은 이런 한 가지 생각의 변화가 소화에서 대화로 바꿔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상에서 대화로 바꿔주네요. 처음에는 당신 집 돈이 곧 내 돈이지. 이런 탐욕스러운 생각이었죠. 맞아요. 아주 제멋대로였죠. 만약 반대로 생각해서 내 것이 곧 네 것이라고 한다면 나만의 소유라는 느낌이 없어집니다. 나조차도 네 것이고 모든 것을 건네죠. 밖에서 돈을 벌어오면 한가족끼리 내 건, 네 건 뭘 나눕니까? 그저 열심히 일하면 그만이죠. 사위가 그랬다면 장인어른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심지어 회사도 물려주셨을 겁니다. 자랑스럽고 능력도 좋고 성실한 사위를 기대했으니까요. 집안에 자식이 딸뿐이니 장인 장모는 분명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장인은 사위가 착실하고
적극적이고 성실하고 인내심도 강하다고 생각해서 자연스레 가업을 물려줬을 겁니다. 하지만 사위는 헛된 망상에 빠져 당신 집 돈이 다 내 것이지, 당신 외동딸이잖아, 평온할 때는 빼앗다시피 한 사람이 어려움이 닥치자 곧장 도망쳤습니다.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죠. 결국 집안이 풍비박산났죠. 행복할 리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혼을 했죠. 자초한 일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어떤 장인이라도 탐탁치 않았을 겁니다. 누가 그토록 힘들게 일군 가업을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에게 기꺼이 물려주겠습니까? 사실 생각을 전환했더라면 원래는 아주 잘 살았을 거예요. 가정도 깨지지 않고 사위도 장인의 사업을 물려받았겠죠. 사업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모든 생활이 행복할 수 있었겠죠. 생각의 전환이란 참 신기하네요, 스승님. 생각의 전환이란 사실 한 생각의 차이입니다. 소위 말하는 소화. 즉 작은 나는 이기적이죠. 전부 내가 원하고 또 원할 뿐입니다. 하지만 대야, 큰 나는 아직 그리 크게 보이지 않더라도 생각을 바꾸면 달라집니다. 스스로 헌신하고 기꺼이 고생하며 기꺼이 일하고 기꺼이 책임집니다. 이것은 자신의 통제욕이나 소유욕이 아닙니다. 이러한 헌신의 정신은 욕망과는 다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오늘 생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름을 하나 지었습니다. 일념천당. 한 가지 생각 속의 찰나의 변화가 바로 일념천당입니다. 그 직전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역시 하나의 생각, 일념지옥이겠죠. 일념천당, 한 생각으로 천당에 이르고 일념지옥, 한 생각으로 지옥에 이른다. 일본에 아주 고명한 백은이라는 대선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백은 선사는 유명한 일본 무사를 만났습니다. 과거 일본의 무사도 시대에는 무사의 사회적 지위가 아주 높았습니다. 게다가 지금으로 치면 경찰서장급의 권력을 쥐고 있는 고위 간부급 무사가 백은 선사를 찾아왔습니다. 그 무사가 백은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사님의 존함은 익히 들었습니다. 가르침을 구하고 싶습니다. 천당과 지옥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본 무사는 원래 잘 웃지 않습니다. 마치 날에 선 칼날 같은 표정으로 선사를 바라봤습니다. 백은 선사도 꽤 거친 사람이었죠. 원래 선사의 말투도 일본도처럼 꽤나 날카로운 편이었습니다. 백은 선사가 물었습니다. 자넨 누군가? 나를 모른단 말이오. 나는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무사요. 정말 나를 모른단 말이오. 백은 선사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었습니다. 당신처럼 무식한 사람이 나에게 가르침을 요구할 자격이 있어? 일본 무사는 신분이 무사인지라 사람을 베는 것이 일상입니다. 챙! 단번에 큰 칼을 뽑아들고 백은 선사를 베려고 했습니다. 당장 베어버리겠다. 무사가 칼을 들어 올리는 것을 보고 선사는 침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시오, 이것이 바로 지옥이요. 천당과 지옥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옥이요. 네, 사실 무사는 어려움에 처해 선답을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잠시 당황하던 무사는 곧장 칼을 거두고 사죄했죠. 선사님,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큰 스님에 대한 예를 갖추어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사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백은 선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천당이요. 천당과 지옥이 뭐냐고 묻지 않았습니까? 그 한마디로 답을 줬습니다. 천당과 지옥의 차이는 한 생각의 차이이자 찰나의 생각의 전환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전환해야 할까요? 선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탐욕이나 자아집착과 같은 생각들은 대다수 사람들이 그것이 탐욕인지 탐욕스러운 생각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행동과 생각이 일어날 때, 심지어 그런 말이 튀어나올 때조차 그것이 탐욕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바꾸면 됩니다. 선한 생각으로 바꾸면 됩니다. 선한 생각이 일어나면 곧 깨닫습니다. 방금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래서 선한 생각으로 전환하면
남에게 바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고 얻고자 하는 것이 전부 변하기 시작하죠. 기꺼이 봉사하고 기꺼이 내어주고 기꺼이 돕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한 생각의 차이란 바로 선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스승님, 질문이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부처님의 경지를 탐색하다의 일화들 중에서 예를 들어 비유리 왕의 경우 못된 사람이었죠. 결국 그 업력과 잘못들로 인해 내세에서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반면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사교계 여성의 경우 나중에는 선한 길을 걸었고 결국 도리천, 천당에 왕생했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천당과 지옥이 죽은 뒤에나 가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백은선사의 일화에서는 한순간의 생각 전환으로 아직 인간 세상에 살아있는데도 천당과 지옥의 구분이 생겼잖아요. 저희가 천당과 지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큰 틀에서 이해해보자면 어떤 종교든지 천당을 이야기하면 분명 천당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또 다른 세계는 없는지를 논할 겁니다. 저는 모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한 이 자비의 법에서는 천당과 지옥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바로 선한 생각으로 만물을 대하고 선한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천당이 될 겁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은 드넓고 거대하기 때문에 단순히 육안으로 보이는 이 세계뿐만 아니라 여러 차원과 여러 상태가 존재합니다. 생명의 상태가 여러 차원으로 나뉩니다. 예전에 여러 천계를 배웠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도 육도 안에 존재합니다. 다른 하나는 공덕을 쌓고 선행을 짓는 여부와 그 결과에 따라 지옥에 떨어지거나 천계 또는 천당에 오르거나 극락에 오르게 됩니다. 왕생 후 다양한 차원과 세계에 이룰 수 있죠. 하지만 현세에 살고 있을 때는 미래에 진정으로 어느 곳에 이르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말 그곳에 이르고 나면 전보를 칠 수도 없고 편지를 쓸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어떤 큰 스님은 현실을 중시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현실에서는 실천 가능하며 해볼 만한 것이므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작은 선한 생각으로 자신을 위한 인생의 극락세계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번뇌와 고통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행복과 기쁨으로 바꿀 수 있죠. 바로 선한 생각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선한 생각이죠. 선한 생각이 원한을 풀고 선한 생각이 탐욕을 씻어냅니다. 선한 생각이 좁은 시야를 넓히고 질투심을 누그러뜨리며 이기심을 해소합니다. 좁고 편협한 이기심을 해소하고 자신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죠. 말투가 날카로운 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백은선사와 무사의 대화와 같이 한 생각의 차이가 천당과 지옥을 나눕니다. 이것이 제가 이해하는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천당과 지옥에 관한 두 가지 견해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선한 생각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불법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과 중생이 이고등락하는 방법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앞서 말했던 자아, 소화의 집착과 탐욕, 욕심, 질투가 모두 너무나도 작은 소화였던 겁니다. 마음의 그릇이 작고 작은 이익을 탐하느라 남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방금 예를 들었던 어미야 차 한 대 사오느라 일화 속에 나이든 시어머니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기 손으로 아들의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아들의 가정이 곧 자기 가정인데 제 손으로 깨버렸죠. 이 역시 현세 그 과보를 받았습니다. 결국 새로 맞은 며느리가 아주 악독하지 않았습니까? 삼아비를 다 갖춘 악인이 시어머니의 기세를 눌렀죠. 이번엔 시어머니가 고통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약육강식이라는 자연의 섭리가 작용한 겁니다.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자기보다 더 독한 며느리를 만나니 고분고분해질 수밖에 없죠. 심지어 식사도 안 차려주고 병으로 쓰러져도 돌보지 않겠죠. 충분히 일어날 만한 일입니다. 전 며느리에게 너무 야박하게 굴었으니까요. 이렇게 악독한 며느리를 만나 벌을 받았습니다. 한 생각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기심이 일면 해를 입는 사람은 대부분 가족입니다. 큰 이기심이 생겨나면 주변인에게 해를 끼칩니다. 이기심이 더 커지면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칩니다. 가짜 음식을 팔거나 독성 분유를 팔거나 독성 반찬을 팔기도 하죠. 독성분을 넣어 만든 해로운 과일, 곡식을 팔면 사회 전체를 해칩니다. 죄업이 그만큼 커집니다.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품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확연히 달라집니다. 자연스레 전환됩니다. 해악이 헌신과 사랑으로 변합니다. 사랑을 품고 어찌 남에게 독을 먹이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남을 해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소아로부터 생각을 전환하면 곧장 세상이 달라집니다. 스승님, 생각의 전환은 방금 말씀하신 속이 좁고 편협한 이기심으로 가득한 작은 나를 우리로 바꾸면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괴롭혔고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 시어머니는 나와 너로 선을 그었죠. 사실은 한 집안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잘 지내고 우리가 함께 잘 살면 좋았을 텐데요. 또 죽 한 그릇 일화에서도 그 계모가 자기가 낳은 친아들만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했죠. 양녀도 자식이잖아요. 우리로 생각을 바꿨다면 4명 모두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아들, 딸 모두 있는 가족으로요. 확대해서 생각을 바꿨다면 좋았겠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선한 생각을 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면 무성한 해악이 뒤따라온다. 선을 행하면 언제나 길상하고 순조로워 가는 곳마다 후회하거나 한탄할 일이 없다. 법구경 지옥품 9장.